사도 요한의 이 글은 아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가 자기 글에서 처음부터 말을 하기를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낳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영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영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둡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눈에게, 마음의 눈에 빛을 비추러 온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은 서로 부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나는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사람들의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요한이 또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명민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만한 진리다. 이렇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시고 또 충만한 진리다, 이렇게 라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은혜의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은혜와 모세와 예수,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가? 왜 그런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시대, 곧 율법의 시대, 구약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와는,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180도로 구원의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구원의 길이 쉽게 말하면 엄청 확장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의 구원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구원의 길이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축소였죠. 즉 구원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아주 달빛과 같은
그런 빛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대교회에는 구원이 사람들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대국인 로마 시대에 그 십자가에서 한 청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구원의 빛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시대는 달빛과 같은 희미한 그런 구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정말 정오의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으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구약의 시대 때는 율법 안에서만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공포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정오의 태양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 구원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만, 우리 민족만 구원하셔. 이방인들은 뭐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죠. 그래서 되게 구원이 제한적이었고 뭐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와 기쁨보다는 억압과 정죄가 많았습니다. 구약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정죄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항상 두려움.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죄책감에 쌓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죄를 용서받았나?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길이 있긴 한데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아주 구원의 길이 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위대한 요수아나 또 다니엘이나 이러한 선지자들은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에 대한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한 구원이 행위 구원 속에 율법으로 통한 구원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정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상에 오시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엄청 확장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로 오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로 오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엄청나게 넓은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되지만, 오늘의 이 말씀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율법 때문에 지켜야 하는 행위 구원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멘이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요. 5대 절기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매일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번거롭고 정말 제도를 꼭 지켜야 되는 이 제도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 진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율법을 엄청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할례를 받느니 말아야 되느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니 마느니,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큰 자유죠.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없으면은 지금도 와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법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제사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짐승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제도, 행위 구원과 같은 어떤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자유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놀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만듭니다. 그죠?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세워놨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그 독이 퍼져 있는, 독이 번져가는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죠. 그죠? 다른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식물을 따서 뭐 이렇게 수고를 해라. 식물을 찾아와가지고 뭔가 섞어가지고 피부에 발라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독사의 독에서부터 치료를 받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쳐다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복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행위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열리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 예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한 진리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회개가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회개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모인 곳에는,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배와 그런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새로운 변화입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최소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면서 그 율법 역시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즉시로. 예.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가 뭐 행위가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단 하나의 행위라도 했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좀 더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강도는 좀 예수님보다 좀 늦게 죽었겠죠. 늦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폭행하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그 상태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위에서 달린 상태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구원이죠. 새로운 길입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만 이름만 있으면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요한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요한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자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입니다. 인간들에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죄를 씻는
그 세례가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 이거 아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진리인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연결이 되죠.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언제?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성을 지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인간의 대표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의 백성들도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모든 자기의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대표성을 지고 이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대한 첫 공식적인 사역,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준도 받고 성경에 이끌려서 또 광야로 나가시면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첫걸음이 바로 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예수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이시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을 하자면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처형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목을 잘라서 또 때로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러면서 그 짐승을 내 대신 죄의 벌을 받게,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희생의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짐승의 죽음은 바로 짐승의 피가 진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짐승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의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때 금신상 기억하십니까? 네. 그 금신상에 보면 발이 있죠, 그죠? 네. 머리는 금, 그리고 목에서부터 가슴까지는 은, 그리고 배에서부터 넓적다리, 허벅지까지는 동,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그 철과 동이 섞여 있는 그런 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어디를 때렸습니까? 발을 때렸죠. 그 발의 시대는 로마 시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네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네 나라로 나눠지는 그 시대에 뜨인 돌이 발을 찍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날아갔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그죠? 네.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천문학을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천 세계는, 우주의 세계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뜻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로마 시대 때,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틀림없이 로마 시대다. 네 번째 제국,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국 때 틀림없이 메시아가 온다. 이것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연구해보니까 금성과 목성이 희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다니엘 시대 때 예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로마 시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우리가 좀 더 놀라야 되는 것은 이 어린 양을 누가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처형할 짐승으로, 처형할 희생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준비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들을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는데 더 놀라야 되는 것은 그 인간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있게 만드신,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 아니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놀라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벌레보다 못한 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나의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종이야.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11조 하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무슨 종입니까? 이런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감을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짝퉁과 진짜의 차이를 아시죠? 비가 오면은 진짜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품고 갑니다. 그지? 진짜 자기에게 보물은 자기가 지킵니다. 자기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비가 오면은 그것을 지켜요.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짜리 그 의자, 자전거가 넘어질 때, 자기가 먼저 넘어지고 자전거를 품에 품는다고 합니다. 기스를 하지 않게. 진짜의 소중한 것은 자기가 지켜.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도.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머리 얹고 갑니다. 가짜기 때문에. 자기한테 별로 소중하지 않아. 자기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진짜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온갖 공격이 올 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내가 좀 욕먹기 싫어서, 가짜 믿음은 내가 좀 더 내가 구박받기 싫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어서, 가짜 믿음은 믿음을 버립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를 숨겨요.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입니다. 핍박이 오면 가짜기 때문에 버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핍박 오면 내 몸으로 그 믿음을 지킵니다. 욕을 들어먹더라도, 맞더라도, 놀림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민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나의 보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정오의 태양처럼 아주 밝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한 진리,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또 만족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